할렐루야. 네, 오늘이 이제 빨간 연휴라서 혹시 또 연휴를 즐기다 보면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예전에 우리 유명한 얘기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낚시에 너무 빠져셔갖고 주일날 낚시하다가 그날 예배 인도해야 된다는 걸 깜빡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 처소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7절부터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같이 잠깐 나눴습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나눴었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나병 환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이었고요. 이 세상에서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가 있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라고 하고 고백을 했었는데 나중에 물고기가 기적처럼 잡히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주여라고 고백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에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할 수 있다 라는 것. 이 세상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우리들 다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근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이 사람은 똑똑히 보고 예수님께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어떻게 치유해 주셨다고요? 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와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신데 치유하신다면 그 사람의 그 더러운 것, 징그러운 것을 치유해서 해결받고 나서 그 사람의 손을 대어도 그래도 얼마나 기쁘고 은혜롭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먼저 뭘 하셨다고요?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곧 그의 나병도 나았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줄 믿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를 아뢰고 주님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올 때에 주님 어떡합니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서 뿅 하고 바로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면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비록 내 눈앞의 문제는 기도와 동시에 사라진 것이 아닐 때가 많지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만져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다들 경험하는 거잖아요. 원통함과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져주셨어요. 너무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만져주셨는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곧. 뭐도 같이 왔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곧.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는데 또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의 눈에선 그것이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곧 그 일들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에 이제 나병 환자에 의해서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어떤 동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집에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사건.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누군데 신성모독을 하냐라고 하면서 나왔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불편했는데 왜 불편했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고 죄는 오직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는 존재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셨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지?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권한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서도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서도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이 성경에서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정말 그런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여겼지만 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니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시냐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장면이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다. 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였죠? 중풍병자였죠. 중풍병자였는데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도 그렇고 현장에서 그걸 본 사람도 그렇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으로 봤습니까? 중풍병으로 봤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중풍병 때문에 왔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본 사람은 다 중풍병이라 생각했고 자신도 자신을 데려온 사람도 혹은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도 열이면 열 사람 다 이 사람의 문제를 뭘로 봤다고요? 중풍병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약 한 2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풍이 오셔갖고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 풍이 오니까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시는. 그러니까 이런 요강을 마련해갖고 일을 보시는데 이게 정신이 멀쩡하니까요. 차라리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정신이 멀쩡한데 몸이 안 되니까 이게 창피한 건 그대로 창피한 거예요. 아들이 그거를 일 보신 거를 치우는 그것도 이분이 정신이 멀쩡하니까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 하셨던 게 기억나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가 다 멀쩡한데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일 때 그 답답함 속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물러갔다더라. 많은 사람이 주님께 갔는데 그것이 치유받았다더라. 심지어 나병 환자가 그 더러운 피부가 깨끗해졌다더라. 라는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소문들이 들릴 때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 생겼고 얼마나 큰 기쁨이 생겼겠어요. 주님 반드시 만나고 말이라. 주변에 갇힌 동료들도 그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말리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붕을 뜯을 만큼 만나고 말리라. 하고 만나서 내렸는데 우리 예수님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풍병 하나 물러가라 하면 될 건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약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문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요. 내용은 이런 건데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느 부족을 방문했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앓고 또 어떤 이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서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대학병원에다 도움을 요청하고 그곳에 있는 의료팀이 이 마을로 급파돼서 그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가 신문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먼저 도착해서 병든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그러니까 그들의 환자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났는데 다시 그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들이 마시는 물에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마시는 우물물에 약을 뿌리고, 그래서 또 이제 괜찮아졌는데 또 다시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그 문제가 생겨나더라. 그래서 그 물을 더 조사해 보니까 그 우물물이 시작되는 부분에 누군가가 병들어 죽은 닭을 거기다가 걸어놨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닭을 제거하고 나니까 물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 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이제 신문기사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보면은 마을 사람들에게 약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시는 물에 약도 뿌리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문제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그대로 남아 있죠? 그 우물물 시작되는 곳에 그 죽어 있는 닭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약도 주고 마시는 물에 약도 뿌리고 막 가진 노력을 해도 잠깐은 그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질병이 계속하는 이유는 그 우물에 있는 병들어 죽은 닭을 치우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과 중풍병자를 보고 있던 모든 사람도 다 그 말을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으로 나왔거든요. 중풍병 한번 나아보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고 이 사람을 보는 모든 사람도 다 이 사람의 문제를 중풍병으로 보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중풍병아 물러가라 하고 그 병을 치유해주고 보내도 다들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풍병아 물러가라고 하는 그 쉬운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의 문제를 착각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뭘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근원의 문제를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이야기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주님께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받는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죠. 나병 환자도 그렇고 오늘 중풍병자도 그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전에 새벽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재작년 창원에 있을 때에 토요일날 이제 한 2년 정도 교사 청년들이랑 성경 묵상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그 문제를 가질 때 마침 그 묵상 나누는 본문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맡겨라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여러분을 염려케 하는 게 무엇이죠? 라고 물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목사님 저에게는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고 한 청년은 목사님 이제 졸업을 했고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취업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수준이. 자기의 실력과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내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염려치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청년들에게 한번 맡겨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한번 지켜보자. 두 가지 염려, 그 다음에 취업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주일이 되었을 때에 그 두 가지 염려가 있었다는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제 제가 두 가지 염려가 있다 그랬는데 한 가지 염려가 해결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용은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 이때가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그렇죠? 사역자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때 바로 봐라.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해주셨으니까 나머지 한 가지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얘기하고 아멘 하더니만 웃으면서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염려치 말라 그랬고 그러니까 염려치 말라 했으니까 우리 한번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 너희 염려는 하나님께 던져놓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했더니 두 가지였던 친구가 한 가지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취업의 친구가 남았잖아요. 작년 2월 달에 차를 마시면서 잠깐 만났는데 이 친구랑 차를 마시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지금 출근하는데 출근하기가 너무 싫다는 거야. 피곤해 죽겠고 상사에 대한 껄끄러운 것도 있고 너무 싫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그 1년 전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예요? 이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 기관에 너무 취업하고 싶고 취업해야 되는데 거기 수준이 너무 높고 자기의 실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내가 과연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했는데 지금 그 친구가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나는데 친구야 너 그거 기억 안 나? 우리 작년에 성경 묵상 모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염려를 했는데 염려 맡겨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랬는데 너 지금 봐. 너 지금 그 기관에 취업해 들어가 있어. 너가 지금 뭘 염려하고 있냐면 이미 취업은 당연하고 취업은 돼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게 피곤하고 막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막연히 두렵고 하니까 너가 그걸 불편해하고 있잖아. 친구야 기억나지? 했더니 이 친구가 되게 피곤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자기가 잠이 다 깬다고 목사님 맞다고 가만 생각하니까 작년에 같이 말씀 묵상할 때 자기 그거 염려했는데 그거는 새까맣게 잊고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친구야 하나님이
우리 한번 그 염려 한번 맡겨보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맡겼는데 너 지금 한 친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결됐다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아멘 하고 가고 있고 한 친구는 1년 후에 그곳에 그렇게 바라던 그곳에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취업했다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는 출근하는 피곤함에 답답함을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요. 삶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나왔더니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데 정말 그렇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잊으면 안 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믿음 갖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곧. 어떤 친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결받는 곧이라고 하는 응답이 있었고 어떤 친구는 그것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 친구도 곧 응답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속에서도 여기에 있는 중풍병자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이 곧 응답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응답하신데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아니 예수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저의 문제는 중풍병이잖아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중풍병을 갖고 왔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께 왔는데 주님 중풍병아 물러가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갖고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마치 주님이 내 기도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과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또 내가 구한 대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꼬마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사주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랬어요. 엄마가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으면 못 먹겠네 했더니 괜찮아요. 엄마한테 얘기 안 하면 되죠 뭐. 이 아이는 너무 지혜로웠죠. 제가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사주고도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이 아이의 엄마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사줬어요.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저는 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걸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죠? 다 그 아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아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제 돈을 들여서 아이스크림 사줬고 그 아이에게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저는 사준 거예요. 사주고도 기뻤고. 하지만 그 어머니는 여전히 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아이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무엇을 접근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의 근원의 문제. 그죠? 이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을 들어주시는 주님도 좋지만 내가 구한 대로만 들어주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근원까지 해결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찬찬히 보면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근원의 문제, 뭐요? 죄.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뭐도 해결되었어요? 현상인 중풍병도 같이 해결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오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의 현상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죄.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문제는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문제는 죄예요. 왜냐하면요. 중풍병을 갖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갖고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중풍병이 해결되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지만 죄가 해결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인도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근원이 해결되면 우리의 현상의 문제도 곧 해결됩니다. 그 주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 우리 주님께 나왔던 중풍병자의 결론이 뭐죠? 24절 후반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어떻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가지고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의 현상의 문제도 해결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동일한 역사가, 이 동일한 은혜가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이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 같이 그 주님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위대한 선지자 혹은 대단한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 나왔을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의 중풍병을 해결해 주면 끝나는 건데도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근원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우리도 이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달라고,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이 시간같이 한 목소리로 삼시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누구시였는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원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 근원을 해결코자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오래코자 합니다. 근원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나가고자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제가 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언가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코자 이 땅에서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나가며 그 문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같이, 한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갔더니 우리 주님이 나의 근원의 문제와 나의 현상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귀한 간증과 고백들이 많아지는 우리 울산수와 함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그것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한 중풍병자와 같이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받으려 애쓰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도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온 한 나병 환자와 주님께 나온 한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에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응답과 동일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 울산 수함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